오늘은 인생의 허무와 복음 네 번째 시간, 죄와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아카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관청의 서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고요. 그 적은 월급을 받고 관청의 서류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 이 아카키에비치라는 사람의 삶에 큰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추운 겨울, 혹한, 이제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아카키에비치가 가지고 있던 그 외투는 수리할 수도 없을 만큼 낡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새 외투를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외투를 사려면 이 사람의 월급 4달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했어요. 얼마나 큰 고민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날부터 저녁에 집에 촛불도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그냥 늘 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인데요. 이런 삶을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곧 새 외투를 얻을 것이다. 이 소망. 내 인생의 목표는 저 새 외투다. 이 삶의 목표. 이것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몇 달이 흘러서 돈을 다 모아서 그 새 외투를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관청에 이 사람의 상사가 이 아카키에비치가 돈을 아껴서 새 외투를 샀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 외투를 산 날 그 아카키에비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그렇게 준비하고 아껴서 샀던 그 새 외투를 강탈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카키에비치가 경찰서도 찾아갑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지역의 유력 인사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새 외투를 좀 찾아달라고 호소하는데 전혀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것 때문에 이 아카키에비치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리고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작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새 외투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참고 새 외투를 샀는데 그 새 외투를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새 외투가 없어지자마자 시름시름 앓고 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사람처럼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이지 않은 소설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도 어느덧 좋은 외투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외투를 어려운 끝에 샀는데, 그래서 기쁨만 계속될 것 같았는데 기쁨, 행복은 잠시고 그것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고 그것 지키려고 고민하다가 혹시 그거 잃으면 살 힘마저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에는 행복이 없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소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데 집도 차도 돈도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또 최선을 다하셔서 얻으셔야죠. 그런데 그 소유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해가고 계신 것이 우리입니다. 그분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바탕을 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집중하시고 그 정체성과 존재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존재 때문에 담대해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 집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그 집회를 개최한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서지에 넣어야 되니까 목사님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본문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시편 23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설교 제목은 뭡니까? 그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좀 뭔가 좀 덜 끝난 것 같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게 답니까? 이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집회 현장에 가셔서 순서지를 바꾸는 이 목사님이 박장대소하셨습니다.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 어린 양.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은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마치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목표는 이루었지만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27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관에 볼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직장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모시고 잔치도 열었는데 그 잔치에 세리들도 많이 초청이 됐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 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세리는 부자가 되는 보증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얻기만 하면 사실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일정 부분을 갖다 주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항상 걷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불법이 횡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얼마나 모질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거칠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와 친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것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는데 지장 없이 물질은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고 늘 비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레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아시고 레위에게 가서 손 내미셨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이 레위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 많던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난 뒤에 기쁨과 행복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치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동일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 사람들 만나는 것도 주저했고 또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상실해 있던 그 사람, 그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동네로 찾아가서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했거든요. 마치 그 여인처럼 오늘 이 레위라는 세리도 예수님 만나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레위를 만나셔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설교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 많은 청중들은 죄에 대한 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교를 가급적이면 줄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도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가셨고요. 이 레위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자신의 동료인 세리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져서 비난받던 사람들도 같이 초대했어요. 여러분, 그 잔치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 예수와 너희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 이것 옳지 않다. 막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31절,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특별히 연구해서 율법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처럼 율법 잘 알고 율법에 대해 평가하는 너희들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 죄인들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기초로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이 넘쳤다는 겁니다. 햄버거를 시키면 같이 딸려오는 그 감자처럼 여러분 마치 죄와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듯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죄를 지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약한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아픈 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은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분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것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요,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가 간절함을 갖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부인은 전문 직종을 가진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계속 잘 되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요. 또 부인은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명예도 얻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가정에 별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신앙은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 있는 딸이 몸이 아프다 그래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안심하고 집에 왔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이 딸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들어 누워버렸고요. 일어나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집에 돈이 많으니까 직접 이 딸을 데리고 의료 환경이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일본에 갔답니다. 그리고 일본 의사에게 이 딸을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일본에 가서도 이 딸의 병명을 원인을 전혀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그때부터 예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들의 간증을 책에 적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조금 더 간절함과 예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악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죄일까요? 무엇이 죄일까요? 이사야 53장 설명하고 6절, 이사야 53장 6절에 설명하고 있는 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창조주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기 원하는 길, 제 갈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갈 길 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죄라는 단어의 원어 자체가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을 쏘시면 관역에 맞춰야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관역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관역인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도 보시면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함이,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근원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악이고요. 두 번째 악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 주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 웅덩이,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되어 사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악함이고 죄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이 레위에게 전해주신 두 번째 복음은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은혜. 여러분, 뭐가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은혜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레위를 아시고 레위를 찾아오셔서 먼저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만 보셨겠습니까?
레위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혹은 레위보다 불쌍한 사람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레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 부르신 게 아니고 12명만 부르셨거든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서류도 안 받으시고 서류 심사도 안 받고 이렇게 제자를 막 뽑으셔도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불쌍하셨을까요? 12명 빨리 채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레위의 마음을 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27절에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죠? 레위를 보셨다 그랬죠? 그 보셨다는 단어, 헬라어 원어 세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집중하여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한번 그냥 쓱 보신 게 외모를 보신 게 아니고 이 레위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 레위를 지켜보셨던 겁니다. 레위가 세리이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내가 이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레위의 마음을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를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는 지금 신앙과 전통 사이에서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레위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는 다 기업으로 땅도 주시고 먹고 살만한 것들 다 주셨죠.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레위 지파는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레위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로마의 밑에서 로마를 의지하고 로마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현실의 삶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죄의 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 길이 아닌데. 야, 나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이 많았던 레위를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이나 설득 없이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거든요. 이 레위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자기의 고민, 자기의 근심을 예수님이 정확히 아셨거든요. 그리고 그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겠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계세요. 마치 우리의 사정이 예수님께 숨겨진 것 같고, 마치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는 듯하고, 그것 때문에 외롭고 괴롭고 힘든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그 고민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두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요. 예수님이
레위에게 전하셨던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레위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고마워도요, 이 셀이라는 좋은 직장 버리고 주저하지도 않고 당장 따라가겠다고 대답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공허했던 인생, 자신이 지금 근심하고 있던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가겠다고 결정했던 겁니다. 2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여러분, 세리, 죄인들 왜 많이 불렀을까요? 레위가 지금 이 파티를 연 호스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를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초청한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잔치를 열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지적당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허무한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고민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알맞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는 일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의 문제와 사건들 속에 가장 좋은 길, 알맞은 길, 최선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 얘기만 좀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당신의 배에 좀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요청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그 요청을 수락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저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한 배에 타고 있던 그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의 가르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가르침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시간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이건 옳지 않은 얘기인데 그가 전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작은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에 내가 좀 올라가겠다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그때 안 됩니다. 바쁩니다. 귀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배를 타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요청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요청,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했을 때 우리 인생에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